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복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황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창조주의 사랑 P53 유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근원자 되시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제일 근원자, 모든 것을 다 원인이 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신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분은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우주, 그리고 시간, 물질,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1장 25절인데 이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생명체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한 생명체로부터 분화되어서 여러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1983년 이래 암이 1위입니다. 암이 1위인데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또 건강한 사람, 담배도 술도 안 피는 사람 중에도 젊은 사람 중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조사해보잖아요. 통계를 내봤더니 암에 걸리기 쉬운 가게가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조사해봤더니 한 유전자가 결손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유전자라는 것은 바로 암 억제 유전자라고 불리우는데 바로 이 P53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름이 P53입니다. 이 P53이라는 유전자는 게놈의 수요자라고도 불러서 이 몸 가운데 유전자 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요, 야, 거기 가서 수리를 해 하고 지령을 내리는 사령탑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 역제 유전자에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이 P53이라는 유전자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P53이 있는데, 근데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이 P5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면 그 연기가 이 P53과 붙어버려가지고 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이 단백질들 생성을 막는답니다. 그래서 P5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물 같은 것들이 이 암 억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P53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또 다른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천적 이상을 막는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기형이라는 말 있죠. 기형아를 태어난 그 실험 쥐들을 이렇게 이 P53을 억제를 해서 출산을 시켰더니 70에서 80%가 기형 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부모의 어떠한 이런 생물학적 특징을 잘 유지하면서 그대로 계승해서 차세대에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유전시키는 그러한 바통을 터치해주는 그런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부분의 P53은요, 대부분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심지어는 기생충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생물체에는 P53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진화론은 다른 생명체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P53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53은 그대로 기형을 억제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형질을 그대로 계승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P53이 만약에 약하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형태로 돌연변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53이 없으면 암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력에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P53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암에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로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이 성경에서는,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개는 처음부터 개로 만들어졌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그리고 또 주라기 파크에 나오는 공룡들은 또한 공룡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상은요, 다른 원숭이에서 진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낄지도 몰라요.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요, 신기한 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과학적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설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 이 세상에 대한 정보,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P53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드셨고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첫사람은 완전한 저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사람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담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셨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 회사를 쉬고, 그 당시에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밤새 기다립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첫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태어난 아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스스로 어떠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갑니까? 젖을 아기가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구유, 이렇게 침대나 이런 것을 아기가 준비합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죠. 의식주를 편안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를 많이 보는데요.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태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동산으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안기거나 분유를 먹으며 평안을 누리듯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은 전화를 걸거나 여러
목적이 있죠. 뭐 시청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물병을 가져오셨는데 물병 안에는 이거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자 앉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전등 환히 비추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업자가 이런 얘기를 고백한 것을 읽어봤는데 봐봐 신기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봐 신기하잖아. 길에 나가봐봐. 밑에 있는 이 꽃들은 위를 보고 펴 있어. 옆에 나란히 있는 꽃들은 옆을 보고 서 있어. 나무 위에 있는 이 꽃들은 밑을 보고 펴 있어. 마치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아. 모든 만물이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습니다. 철쭉이 낮은 것들은 이렇게 위를 보고 폈고요. 옆에 핀 것들은 나를 보고 펴 있어요. 이미 져버렸지만 벚꽃은 또 밑을 보고 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중심에 바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몸만 편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또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권한을 임명케 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가족 간에서 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잘 성장을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해서 당당히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아담을 가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거가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 아담이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바꿔 말하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첫 인류의 말은 러브송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십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모습,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사실은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하려고 했는데 들고 하니까는 뒤에서 잘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만드셨고요. 사람도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드신 것에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좋으신 아버지, 이 좋으신 제일 근원자,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기는커녕 냉담하게 반응한다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그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효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두 가지 악, 이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물 없어서는 안 되죠. 모든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어느 정도 마시세요? 2리터 정도. 저도 2리터 정도 마셔야지 온 몸의 신체 기관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잘 갈 수 있고. 저도 2리터 이상을 늘 마시고 있는데, 생수는 정말 몸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행복과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거든요. 그 근원되는 나를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분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알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계속 무시를 했다면, 그분을 버렸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생수를 버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평안,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행복을 찾을 거야 해서 찾지만 파요. 근데 물이 찬 것 같아서 만족이 되지만 금방 또 그게 사라져버리면 또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팝니다. 여러 쾌락이라든가 여러 지위라든가 사람들 앞에 명예라든가 내가 좀 잘 나가고 싶어하는,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만족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대체물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내가 그대를 만들었어,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길을 알아, 내가 글로 인도해 갈게, 내가 여기 있어, 모든 필요한 것.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물이라든가 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저희들한테 그냥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고등어 자체도요, 사실은 바다에서 혼자 이렇게 잘 자라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그물로 잡아서 실어오는 그 값만 치르는 거지, 고등어 자체의 값은 공짜인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수송비 이런 거 내는 거잖아요. 고등어의 가격이랑. 그거는 사실 쌀도 그래요. 사람들이 비료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판단에 자기가 옳은 거라고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P53을 통해서 이 과학이 증명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증명을 합니다. 사람은 한 생명체로부터 분화될 수 없어. 오히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맞는 말이야 하고 이 몸이 이 성경을 또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책, 이 성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이고 또한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남겨서 읽게 하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